오늘은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가 개신교 한국 선교 140년 기념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40년이 지난 어떤 그런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를 아침을 여는 기도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그 해의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이 땅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역사적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들어오기 수년 전부터 이미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진을 좀 늦게 띄워서 저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아마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좀 이른 나이에 순교하셨거든요.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회의 갔다 올라오시면서 저 전라도 앞쪽에 그 바다에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아마 젊은 사진인 것 같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조금 연세 드셨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아무튼 저 두 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수년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는 복음의 시작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백홍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하신 일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이 두 분이 함께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서상윤이라는 이런 분들이 이것을 목숨을 걸고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는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1883년 5월에는 황해도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성경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분은 성함이 약간 이제 여성스러워서 여자분이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분이세요. 이수정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고, 그리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에 먼저 머물렀는데,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친 분이 바로 이수정 씨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을 이 두 선교사가, 즉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 선교사님들이 그 손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외국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점은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신기하고도 또 자랑거리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선교사 이전에 맥클레이 선교사라든지 알렌 선교사 같은 분들이 한국에 먼저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 역사를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해석이 분분했죠. 이 알렌 선교사나 혹은 뭐 그 전에 있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즉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의료 선교사였고,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친 것은 바로 이 두 분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에 있는 그 많은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회의한 가운데 이 두 분이 들어온 1885년을 개신교 한국선교 원년으로 삼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올해를 개신교 한국선교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처음 선교를 온 아펜젤라 선교사는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자기를 파송한 미 북감리회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말미에 이런 기도를 붙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신 구세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면서 영적 어둠에 쌓여있던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통해 한국 기독교는 정말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 만수동에 세워진 지 49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야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이고 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감리교단에서 배포한 공동설교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이 14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온 감리교회가 함께 이 날을 지키고 또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결단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공동 설교문을 다 교회에 배포해 주셨어요. 공동 기도문도 배포해 주시고, 그래서 공동 기도문은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저희들이 드려서 참조하라고 드렸고, 이 공동 설교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공동 설교문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카톨릭은 위에서 설교문이 내려오면 신부님들이 각 성당에서 동일하게 그 설교문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은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 설교문을 쫙 작성해 주시고 그걸 내려보내 주셔서 그냥 그걸 갖다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이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140주년 기념주일로 해서 이렇게 막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 애를 써갖고 공동 설교문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나 봐요. 거기에 쓰여 있는 단어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또 진행자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랑 잘 안 맞으니까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설교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그 프린트 해가지고 게시판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라고 하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좀 그렇게 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차라리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방향,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회적 신념을 가지고 또 영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그런 시기였고, 또 더군다나 현장 예배를 나라에서 참여치 못하게 10%만 참석하라고 해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팀들만 참석해서 그때 나눈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그때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유학을 갔었죠. 공부해서 학위 따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교수 자원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쭉 해왔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교수 부인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 유학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정말 빨리 공부하고 학위 따고 돌아와서 대학 강단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칠 생각만 했었지, 미국에서 교회를 담임할 거라고는, 그것도 개척을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해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나 비전, 이런 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엉겹결에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시작할 때 말이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꿈을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가져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에는 물론 거절했었어요.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하자고 했을 때 못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수하려고 해서 미국에서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갑자기 제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주위에 수많은 반대, 저희 집사람 반대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주권적으로만 이끄시면서 제가 교회 개척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제게 깨달아지는 확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너무나 엉겹결이고 급작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 한인교회가 250개 정도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많은데 좋은 교회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250개의 숫자가 한인 숫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시작하고 계시다면 거기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니, 저는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저한테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방향도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굳혀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 있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비전과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정말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딱 첫 발을 내딛고 나니까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고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비전과 방향에 맞는 교회의 이름을 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요, 거기 이미 250개 이름이 있잖아요. 시카고는 좁아요. 한인교회가 무슨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데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개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름 250개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고민하고 교인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것인가 막 상의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이름을 가나교회라고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기억할 거예요. 가나교회라고 하시죠. 제가 사실 교회 이름으로 가나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독특하다 생각하면서 야, 이분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은 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이분에게 어떤 모멘텀을 줬나? 이게 정말 중요하게 이분의 삶 가운데 다가왔나? 야, 왜 가나 교회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시카고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이민이나 유학 오게 되면요, 교회를 이제 찾는데 그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인 주소록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미국에 오면은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냐면 이 한인 주소록에서 얻어요. 거기서 세탁소도 찾고 거기서 마트도 찾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한인 교회를 찾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냐면 이 주소록, 한인 주소록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교회 이름이 교단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만약 교단별로 나눠져 있으면 감리교니까 우리가 빨리 갈 텐데, 교단별로 돼 있지 않고 모든 교회 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름을 쫙 배열하냐면 가나다 순으로 하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그래서 시카고에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교회인데, 이게 한인 주소록이 교회를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거기부터 전화해보고 거기부터 찾아가 보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그냥 거기에 눌러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회가 교회 이름 때문에 득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 교회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가나교회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거면 아예 가가교회로 하지 뭘 굳이 가나교회를 하냐? 우리가 가나교회로 했다가 가가교회가 생겨나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가교회로 하자라고 말은 바깥으로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알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새로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핀잔은 못 주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과 방향에 맞는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물었거든요. 왜 새로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 무겁고 막 어렵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교회 말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하고 기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주블리 교회라고 지었어요. 주블리, 희년이란 뜻이고 큰 기쁨, 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주블리 교회라고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인천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상황과 여건은 달랐지만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너무나 똑같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목회에 대한 꿈을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인천 동산교회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경험 없는 가운데 이 인천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 인천 만수동에 이 인천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계속 묻고 기도하며 묵상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감동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그 감동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야, 나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나의 동산이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제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었을 때 저는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겠다. 동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좀 촌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너무 평범하다는 느낌도 들고, 교회의 비전이나 어떤 방향을 이게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도 바뀌고 하니까 교회 분위기도 바꿔볼 겸 뭔가 좀 새로운, 의미 있고 조금 들었을 때 좀 세련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잘 아는데 제가 그래서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교회 이름들 막 적어놓고 말이죠, 계속 그걸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나의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을 두드렸을 때 저는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 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구나라는 감동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갈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는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세상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동산, 한글 사전에서는 동산이라는 뜻을 작은 산이나 언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산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대부분 힐이라는 단어를 써요. 힐에 있다, 동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인천 동산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인천 힐처치라고 해서 제가 나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세상에서는 동산이 힐이 맞죠. 언덕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동산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하셨다고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런데 그 동산을 번역한 영어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은요 그 동산을 힐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뭐라고 번역했어요? 가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동산은요 힐이 아니라 가든이에요. 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있던 planted란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동산을, 정원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 동산교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 밑에 있어서 동산이냐고. 아니요, 여러분, 언덕에 있어서 동산, 힐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동산이라서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절대 어떤 물리적, 공간적 환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어떤 영적인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분위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말,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는 좀 그냥 가벼운 것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분위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인데 여러분 잘 파악을 못하시는. 분위기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분위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공동체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물론 개 중에 아주 특출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사무엘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인으로 자랐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혼자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싶어도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하고 살벌하면요, 그 개인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버틸지 모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공동체의 정서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들 그렇게 다 무거운데 혼자서만 발랄하다? 그건 약간 좀 이상한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그러고 싶지 않아도요, 분위기가 그러면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분위기가 참 좋은 곳에 있게 되면요, 그 개인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느긋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위기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불쑥불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성장케 하는 그런 분위기냐, 아니면 눌리고 억압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삐뚤어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육은요, 여러 가지의 그 이론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배경으로 시작한 이론도 있고, 혹은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해서 그 교육 이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요. 고전적 이론부터 진보적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을 배경으로 그 교육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가지 여러 이론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모든 현대 교육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 개인의 어떤 자질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들이 개발되기도 하고 혹은 망가지기도 한다는 것이 이 시대 교육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소도 정말 중요해요. 탁월하게 정말 훌륭하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 특히 그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사는 그럼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죄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인천 동산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건 바로 에덴 동산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 말씀의 분위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 부분을 이사야 강해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영어로 Paradise Regained라고 그 제목이 붙여져요. 즉 회복된 낙원, 회복된 하나님의 동산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바로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 정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인간들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인간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에덴 동산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잘 지내보자고 처음엔 서로 다 양보하고 이랬다가 애쓰면 애쓸수록 나중에 그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임이에요. 결국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힘들 가능성이 높은 게 인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간은요, 에덴 동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결정 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안 되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 믿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본문으로 하지 않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동산이지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복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회복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온 11장 6절로 이제 9절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11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회복된 낙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다스리실 그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 하나님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하죠. 우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말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자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동산의 회복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에 이 동산 꿈꿀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동산의 회복 가능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쓴뿌리가 계속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좀 괜찮아졌나 하면 상처가 막 올라오고 말이죠. 인간의 어떤 나쁜 죄성과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더러운 생각과 추한 욕망 이런 것들이 나를 덮을 때도 많고요. 이심과 교만이 막 올라와서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으세요? 굉장히 내가 의로워진 것 같고 굉장히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가 뭐 한번 이렇게 그냥 마음이 확 휘젓치면 먹물이 내 앞에 확 뿌려진 것처럼 정말 이상한 행동, 이상하게 내가 삐뚤게 나가고 막 이상하게 말하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서 나의 추한 것들, 죄된 것들이 고개를 쳐들면서 나를 막 집어삼킬 듯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본능과 함께 고개를 쳐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만수동에 세우시면서 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나의 동산이 되길 원한다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이름조차도 동산교회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동산을 꿈꾸며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누구나 오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오면은 사랑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누구나 여기 오면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워지고,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좋은 영적 분위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인천 동산교회, 전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꿈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뭐 거대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꿈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땀 흘리세요. 힘쓰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 있어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간과 땀과 눈물과 정말 노력을 갖다 쏟아 넣어야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를 위해 땀 흘리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우리 인천 동산교회는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사모하고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